여러분 그 시골 농촌에 가면은 그 시골집을 찾아다니면서 가전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기승을 부렸어요. 어느 이제 그 외판원이 외딴 집에 이제 찾아갔더니 할머니 혼자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아주 기막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당에 흙을 이렇게 뜨더니 마루에다 촥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계를 딱 대는데, 할머니 이거는 진공 청소기인데 딱 누르면 이게 다 이렇게 빨려 들어와가지고 깨끗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제가 이 흙을 다 내가 입으로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정말 그대로 되면 할머니가 이거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할머니가 아이고 하면서 빙긋이 웃더니 부엌으로 가시더래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딱 가져오면서 먹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이거 작동해서 하면 빨아진다니까요. 다 이게 진공 청소기가 빨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양반아, 우리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네. 네? 그러면서 그 청년을 아주 당황하게 했다는 얘기죠. 뭐든지 장사를 해도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래야지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도리어 이렇게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인지 그래요. 신령한 세계에서의 삶도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대면하면서 나가면 우리 하나님도 그를 귀여기시고 또 그런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또한 귀하게 여깁니다. 뭐든지 과장하거나 그러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책도 있나 할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감격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분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써보낸 러브레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제가 그냥 그 책에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저에게 막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근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 이 에덴 동산은 잔치하는 자리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아주 역력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세요. 날마다 아담과 하와를 잔치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즐기면서 웃으면서 또 막 흥이 겨우면 그냥 아담과 하와의 손을 막 끌어가지고 댄스를 추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그가 잃어버린 그 인생들을 다시금 초청해서 잔치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오늘도 부단하게 우리들에게 써보내는 러브레터를 써보내는 그 편지,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천국은 혼인잔치가 열려지는 장소예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 결혼식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결혼식 이렇게 보면 예식장에서는 얼마나 합니까? 30분 하죠. 30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막 하고 또 그것도 안 들어온 사람도 어떡합니까? 식당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밥을 열심히 먹고,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온 사람 반,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 반.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면, 한두 시간 정도면 언제 그랬는지 딱 파해요. 결혼식 끝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눈에 보기엔 우리나라 결혼식 되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그들은 적어도 하루 정도는 해요. 또 전날, 전야제, 또 파티도 하고. 네? 또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까지 한 3일 정도 해요. 중동적에서 일주일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그 잔치를 길게 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에스더를 읽어보면,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잔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 땅에서는 평생 진행되는 거예요. 평생. 날마다 잔치야.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영원토록 납니다. 천국에 가서 권태가 나면 어떡해요? 천국에 가도 막 짜증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영원토록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야,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네?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내가 오늘 잔치에 들어간다는 생각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이 본문 창세기 15장 11절부터 여기 20몇 절 쭉 뒤에 있는 절까지 이걸 보통 탕자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탕자의 이야기. 근데 사실은 제목이 다 틀렸어요.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잔치 이야기예요. 잔치 이야기. 여기 보면 네? 아버지가요 그냥 타락해서 저 멀리 먼 길을 떠나고 먼 나라에 갔던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잔치자리에 초대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종도도 참여하고 그냥 뭐 예외가 없어요. 그 잔치자리를 초대해서 사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 회복시켜서 잔치자리로 초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집에서 이제 막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막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굉장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오늘은 뭐 평범한 날이었어요. 무슨 특별한 명절도 아니었어요. 어떤 행사가 있는 날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냥 동네 한가운데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놀러와서 막 찾아옵니다. 다 들어오라고. 막 그 아버지는 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예? 다 와서 같이 잔치 참여하죠. 그런데 정작 밭에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해가 어둑어둑 질 때 돌아온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었어요. 야, 우리 동네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네? 오늘따라 막 밭에서 일하던 종들도 막 가고 막 그냥 그랬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오늘 뭐 특별한 무슨 일이 있나? 근데 그 풍악을 울리고 막 댄스를 추고 막 흥겨운 노래가 울려지고 산의 찜에 그 맛있는 음식이 막 그냥 코끝을 찌르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인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들이 모르는 집안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무슨 일을 하던 아버지가 의논했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던 아버지가 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의논해야 오는 거죠. 근데 큰아들이 모르는 그런 집안의 대행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냥 너무나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로 문 앞에 왔는데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난감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요, 아빠가 직장에서 그냥 고달프게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예를 들어 엄마와 아이들이 말이죠, 막 그냥 음식을 막 나눠 먹으면서 막 기쁘게 막 아주 뭐 잔치자리가 벌어질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아빠는 몰라요. 그걸 몰랐어요. 뭐 전화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아빠가 들어와서 아빠가 딱 나타났어요. 당신 왔어? 어서 와. 이거 당신 여기 와서 같이 즐기자. 그러면 그 즐긴 마음이 나겠어요? 도대체 왜 나를 빼놓고 나도 모르는 큰 잔치를 벌이느냐고 역정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털에 들어오는데 집에 그냥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부모님이 잔치를 이렇게 준비해 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냥 다른 일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김치가 돌아온 그 아들이, 딸이 그 수능 시험을 치르고 와서 아버지가 위로를 해주고 자식들이 위로해 줄 줄 알고 그 차려놓은 잔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사실 이른 아침부터 그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그 그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태양이 점점 떠오르면서 중천에 떠오를 때 그 장렬한 태양 빛을 받아가면서 얼굴을 시끄럽게 굴러가면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을 채울 수가 없고 아무리 땀을 씻어내도 그 땀을 흐르는 그 땀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있어요. 그 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어느 때 이 저녁이 되나? 어느 때 섞이면 안 되죠. 설교하면 섞이면 안 돼. 어느 때 이게 좀 태양이 져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좀 쉬나. 이 생각 가지면서 뻘뻘 땀 흘리는데 해도 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고통을 견디면서 일할 때 그 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말 수도 없어졌어요.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종도도 같이 일하면서 그 주인 맏아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그 밭일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나는 이 아버지의 집에 존귀한 아들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일하면 여기 일 못해요. 나는 그저 변변치 못한 종에 불과하고 노에 불과하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이를 악물면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이 밭 때문이다. 내가 이 밭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가지고 여기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기만 하면 그 부가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애를 쓰면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야. 종들에게 막 삿대질도 해가면서 막 꾸중도 해가면서 사실 사람 잃어버려도 인간관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이 밭만 있으면 된다. 이 밭으로 인하여 내가 유를 받으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관계가 망가져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아들이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둘째 동생 놈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냥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 편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가면서 형을 얼마나 막 얕잡아보고 아이고 형을 그래 아버지 밑에 평생 썩어라. 못나고 똑똑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집안 구석에서 있지 하면서 그래 놀리면서 나갔던 그 둘째 동생이 먼 나라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허랑방탕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 첫째 아들이 가졌던 마음이 뭐겠어요? 그래 이놈아, 넌 그렇지만 난 여기서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할 거야. 보란듯이. 뭔가 동생과의 그 경쟁 속에서 자기가 이겼다는 그 희열감을 가지면서도 그 곤고한 그 밭에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요. 들어가지 못하고 종을 불러냈습니다. 종아 와봐라.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주인님, 아드님, 도련님이라고 해요. 도련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망했다는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네가 죽었는데 이젠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의 옷을 다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사내짐이 음식을 차려주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재산을 창규와 놀아먹고 다 팔아먹고, 네? 그냥 술 마시고 온갖 향락에 빠져서 모든 걸 다 탐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잘났다고, 뭐가 이쁘다고, 아침부터 나가서 그냥 땀 흘리고 그 태양빛에 그냥 다 불이빛처럼 얼굴이 타버린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거죠. 이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가 돼야지. 저 뒷방에 앉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동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그 잔치가 그의 잔치가 되고 나를 위한 잔치가 안 되느냐 말이죠.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몹시도 상했어요. 함께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 이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이 오늘 저라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하면 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집사님들 오래 믿었던 분들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나름대로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막 노방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다른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처치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더 주님의 집에 앉히려고 애를 쓰는 그런 중직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애를 쓰고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어. 그 잔치 내용이 뭐니까 평상시에도 알았어요. 알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된 짓 하고 그 동네에서 못된 짓 하고 그냥 교회를 우습게 보던 사람인데 불신자인데, 네? 또 오랫동안 믿지 않다가 또 나온 사람인데 교회에서 막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미 음식은 벌써 자기를 위한 음식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들어오니까 아이고 장로님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뒤늦게라도 여기 뭐 좀 드시죠. 여러분, 내가 주역은 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내가 취급을 받는다고 치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뜨거운 태양볕에 또 놀려대고 핀잔을 하고 뭐 욕을 해대는 그런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온 나를 위한 환영잔치가 될지는 못할 망정 뭐 저런 사람들 데리고 뭐 저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귀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안영기 집사님이 지금 재정을 보시는데 비관 예를 드립시다. 지금 다 이제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이거 카운터가 너무나 벅차서 그 음식 먹는 시간도 잊고 먼저 그것을 카운터합니다. 동전을 막 세가면서 뭐 틀리면 이거 왜 틀린가 고민해가면서 회사에서 집안에서 경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자기분한 그런 어떤 동전 몇 푼 가지고 막 씨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니까 그 일을 맡았으니까 일을 한 거예요. 다 하고 와 보니까 이미 벌써 식당은 썰렁해. 네? 먹고 나면 그냥 설거지 할 그 것들이 꽉 차 있고 늦게 왔다고 자기를 위해서 좀 남겨둘 줄 알았더니 남겨줄 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툭 지나가면서 아이고 집사님 저기 우리 힘도 약하고 그런데 센 힘 가지고 설거지 좀 해주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해놓고 그냥 쑥 지나갔어. 그럼 그런 일을 만약에 몇 번 당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지만 힘바람 나겠습니까? 응? 아니 좋은 거 지네들 다 먹고 좀 남겨두어서 좀 이렇게 먹게 해주면 안 되나 말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주님의 집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중직자들이 시험 듭니다. 이렇게 뭔가 사명을 감을 가지고 그냥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중직자들이 시험 들어요. 마다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는 자기 집안에 있는 이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삶이 망가져 있는 것을 아셨어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이 큰 아들도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임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놀기 좋아합니다.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돈과 여자와 술에 푹 빠져 사는 삶을 좋아했어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 먼 나라 가서 마음껏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죠. 먼 나라로. 왜? 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치료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사실 고치기가 쉬워요. 왜? 자기가 망가진 것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네? 그래, 나는 이런 놈이었어. 남도 알아요. 그래, 넌 그런 놈이야. 근데 이 맏아들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처럼 나름대로 의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자기처럼 뭔가 당당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살면 나처럼 살아야 돼. 자기가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당신은 고침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왜 고침받아야 되느냐고 오히려 대들 수가 있죠. 네? 나처럼 사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돈에 빠졌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어디에 빠진 줄 아세요? 큰 아들은 일에 빠졌어요. 일에 빠졌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앞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첫째 아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미래와 자기 인생을 가꾸는데 전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고 사귐을 갖는 것,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 아들은 날마다 자기의 집을 어떻게 크게 할까? 이 밭을 좀 더 불려서 어떤 더 큰 밭을 살 수가 있을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유산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보다 어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것을 생각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자기 생각과 영혼을 꽉 사로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를 응시하면서 아버지를 떠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큰 아들은 날마다 밭을 응시하면서 내 유산을 어떻게 불릴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내 재물을 어떻게 불릴까? 거기에만 골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이 아들의 마음에 늘 마음이 밭에 가 있는 거죠. 응?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즐길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가 좀 불러도 시간이 없어요. 야, 좀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아유, 나중에 할게요. 자신이 세운 인생 계획에 아버지는 곁다리예요. 응?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 아버지가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자치에서 함께 춤추할 때 춤춰야 될 대상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이 아들이 춤춰야 될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밭이었어요. 그런 넓은 밭하고 춤을 추고 싶었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춤을 추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그 밭을 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밭만 주면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부릴 종들만 공급해주면 아버지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는 그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는 본 거예요. 밭일에 빠져서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둘째 아들은 놀기에 바빠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다고 하면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아버지는 그 큰 아들이 밭일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와 사귐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원하세요.
내 연애에 내가 참석해서 내가 내 아들이고 내가 내 딸인 것을 또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일에 내 정신이 뺏기지 말고 함께 여기에서 즐기면서 함께 나와 더불어 춤을 추자. 인생은 나와 더불어 춤을 추는 거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도 보내주시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진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진흙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함께 날마다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춤추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그걸 안 돼요. 네? 어떤 다른 피조물의 그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를 닮은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런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자리로 이끌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십자가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날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 정도면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데 온통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어요. 내 인생, 내 일, 내 교회, 내 밥. 아버지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기 올 성경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밭에 가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만 밭이 한 넓으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야, 언제 끝내려나 언제 끝내려나. 그 자기가 유일하게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밭에서 그 헤매고 있어요. 마음이 헤매고 있고 육체는 곤고하고 심령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 밭에서 겪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쉼이 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때 진정한 쉼이 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일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결국 이 땅 위를 사는 목적은 아버지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서로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한 번도 관계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소유, 그것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도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작게나 밭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터놓지 않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있어도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밭에 가 있습니다. 재산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뭘 생각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뭐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아버지의 눈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늘 바쁘다고 자꾸 그 식탁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맏아들의 영혼이 바로 이 둘째 아들 이상으로 그 밭에서 심신이 청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아버지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깊이 생각해봐. 이 곤고한 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깨달아봐. 여기에서 내 인생을 소진시키지 말고 내 인생의 방향을 나에게 틀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자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반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사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다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여기에 생계가 달렸으니까 우리가 규모 있게 일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함께 춤추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방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해롭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면서 춤을 추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일도 고되질 않습니다. 고됨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재충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가졌던 그 기쁨이 밭으로 옮겨지면 그 밭에 생기가 도는 거죠. 그 밭에서 더불어 심신이 지은 종들까지도 생기를 돌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 더불어 가는 그 기쁨이 소멸되면 어딜 가든지 그 반일은 고역인 거예요. 어딜 가든지 그 반일은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좀 춤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와 더불어 갖는 그 사귐에서 오는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삶이 되면 우리 인생에 놓인 그 모든 밭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그 잔치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도 잔치자리가 될 수 있고, 내 사업 터전도 잔치자리가 될 수 있고, 아버지와 갖는 이 관계 속에서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심령이 회복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심신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그 자리는 밭이 아니에요.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망가진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곳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밭에서 행복을, 거기서 나온 재물로 행복해지고 고침받을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치료는 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에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면서 나누는 자는 자신의 인생과 춤을 추게 되고 자기의 미래와도 춤을 추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과도 춤을 추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춤추는 인생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모든 즐거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세요. 이 땅에 세우신 당신의 몸인 교회에게서 그것을 보기 원하세요.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귐 갖는 그 기쁨을 가진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저런 거라고 푸악 소리가 울리고 형제 사랑과 함께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이 세상이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지 못하게 되면 인간들은 밭에서 춤을 추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밭은 우리에게서 땀을 뺏어가고 죽도록 일을 하게 만들지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때로 그 밭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했는데 나중에 그 밭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비참한 거죠. 이제 당신의 교육 가치는 끝났으니까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더불어 이 밭과 더불어 춤을 추기 원했는데, 근데 그 밭은 때가 되면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영원토록 그 밭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회복은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사귐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사는 그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는 삶 속에 진정한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축제의 자리,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때때로 얼마나 고달프셨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 주간을 이렇게 나름대로 주의를 해가면서 토요일이 되면 사실 파김치가 돼요. 저 꼼짝해서 못할 정도로 파김치가 돼요. 내일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마무리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근데 그렇게 한 주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청년들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을까. 얼마나 인생의 밭에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데 당신의 자녀들은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 거친 인생 밭에서 저도 얼마나 궁핍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도, 이 예배 자리에조차도 와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반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반일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오는 그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시간 이동을 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직장이라고 하는 밭에 가 있어요. 또 내가 평상시에 즐기며 놀던 그런 자리에, 그 밭에 내가 가 있어요. 눈은 떠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 가 있질 않아요.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과 사귐에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반일을 할 때도 즐겁고 행복하지요. 여러분, 예배 찬양을 통해서도,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풍악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고 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와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춤을 추면서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어요. 예배 후에 성도와 더불어 가는 교제 시간에 식사가 달고 맛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길 원하세요.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귐을 갖는데서 회복이 일어나면,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사회를 고치십니다. 우리 민족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나오는데 일하러 나오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가서 내가 이런 일을 처리하리라. 내가 누구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깊이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 5만 가지 다른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잡고 있다고 하면 그 예배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리라. 찬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도 충만하게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축제의 그 자리에 들어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좀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둘째 아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첫째 아들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노는 것 못지않게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일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 난 그래도 저런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처럼 난 그래도 의롭고 나는 나름대로 시간 정확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열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가지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오는 그 열매가 더 풍성해요. 그분으로 인하여 살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성취가 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 없는 그런 현장에서부터라도 그분을 인하여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춤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나는 하나님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러브레터를 써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밭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마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